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쁘다는 말이 인사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부모로 산다는 것은 때로 작은 영혼을 품은 채 폭풍 후 속을 걷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새벽에 눈 뜨자마자 도시의 소음이 마음으로 쏟아지고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리며 아이를 깨우고 씻기고 등원시키는 그 몇 분 사이에도 마음은 이미 지쳐버리곤 합니다. 밥숟가락을 쥐고도 회의 시간을 계산하고 아이가 엄마 아빠 나 좀 봐줘라고 말하는데도 머릿속은 다음 할 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탄식이 나오지요. 오늘은 아이의 마음에 무엇을 심었을까? 칭찬의 말이었을까? 아니면 조급한 한숨이었을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아이의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매일 5분 자녀 묵상 기도 루틴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단 5분. 그러나 그 5분이 하루의 방향을 틀고 부모와 자녀의 심장을 같은 리듬으로 맞추며 가정의 공기를 맑게 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성경이 약속하는 가정의 영적 질서가 5분 안에 어떻게 세워지는지 배우게 됩니다. 둘째, 실제로 바쁜 아침과 저녁 사이에서도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얻습니다. 셋째, 아이의 기질과 연령, 가정의 상황에 따라 변형할 수 있는 안전한 틀을 갖게 됩니다. 넷째,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마음이 먼저 쉬고 회복되는 실제적인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눈을 뜨면 이미 지각과 출장과 마감이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에게 먼저 마음의 방향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이 말씀의 배경은 광야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서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정 예배의 기초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만이 아니라 집, 길, 잠자리, 일어나는 순간을 모두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5분 루틴을 시작할 때 첫 60초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길을 여는 시간으로 드립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의자에 편히 앉아 배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한 구절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추천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장 3절. 이 60초 동안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천히 또박또박 아이의 이름을 그 구절 사이사이에 넣어 읽습니다. 지훈이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민서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5초만 더해서 말씀의 배경을 한 줄로 기억하십시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노래로 인간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집 짓기가 먼저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육아도 주님이 먼저 집을 세우시는 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초는 침묵합니다. 말씀을 들고 하늘을 우러르듯 눈을 감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깃발처럼 펄럭이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 성령께서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현실 적용 방법을 조금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깨우기 전, 혹은 아이를 등원시키고, 차에 태우기 직전, 또는 저녁에 아이가 양치하는 동안이 좋습니다. 핵심은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 동작에 말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목소리 톤으로 아주 짧게 들려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거야.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이야. 그리고 아이가 따라 말하도록 해보세요. 아이의 입술이 말씀을 발음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산만해도 괜찮습니다. 하루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5번만 해도
가정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때가 되면 열매 맺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배경으로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복잡하지 않고 짧아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늘 바빴지만 기도의 호흡을 끊지 않으셨다는 배경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5분 루틴 중 90초는 아이를 위한 이름 기도로 채웁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30초는 감사기도. 주님, 오늘도 지훈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30초는 간구기도. 주님,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다 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친구들과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30초는 축복기도. 민수기의 제사장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선포하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이 기도는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입니다. 이 축복의 말이 아이의 머리 위에 비처럼 내리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현실 적용을 더해보겠습니다. 아이가 등하교 차량에 오르기 전에 혹은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고 매듭을 묶는 그 30초 동안 손을 살짝 얹어 축복하십시오. 사춘기 아이가 민망해한다면 손 얹는 대신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입술로만 축복하십시오. 아이 이름의 뜻을 살려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연이라면 수연이에게 지혜와 현명함을처럼요. 해외 거주나 맞벌이로 아침에 얼굴을 못 보는 가정은 짧은 음성 메시지로 축복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오늘 주님이 내게 평강 주실 거야. 발표 잘할 수 있어. 이 10초의 음성 파일이 아이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씨름하기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매일 90초씩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말씀과 기도를 아이의 일상에 접목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짧아도 예배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바쁜 엄마 아빠에게 예배는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공기처럼 스며드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잠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이 구절의 배경은 히브리 가정교육의 핵심, 즉 길과 습관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루틴의 세 번째 60초는 예배의 말 한마디를 담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서입니다. 첫 20초, 아이에게 오늘 네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말해볼래? 라고 묻습니다. 아이의 대답이 하나님은 친절해라면 20초 동안 맞아 하나님은 친절하시지라고 반복하며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20초 동안 아이와 함께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 친절을 주세요라고 짧게 합심 기도합니다. 이 짧은 교환이 아이의 마음에 예배의 언어를 심습니다. 가정에서 예배의 언어를 들은 아이는 학교에서 상처받아도 다시 회복하는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그 사랑의 언어가 집에서 채워지면 세상에서 고갈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시험을 망치고 울 때 60초 예배 언어로 반응합니다. 첫 15초 아이의 등을 문지르며 괜찮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라고 말합니다.
다음 15초, 주님, 지금 슬픈 마음을 안아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합니다. 다음 15초,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감사한 한 가지를 말해볼까? 라고 물어 감사의 씨앗을 찾습니다. 마지막 15초, 내일 다시 시작할 힘을 주세요 라고 합심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60초가 지나면 아이의 눈빛은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 한 번이 쌓여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아이의 정체성을 빚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이의 성적표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길잡이로 서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네 번째로, 부모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쉬어야 합니다. 세상은 부모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SNS에서는 완벽한 도시락, 완벽한 체험학습, 완벽한 대화가 끝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 대신 은혜를 주십니다. 디모데후서에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는 사도의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믿음을 기억하며 그 유산이 디모데에게도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완벽한 부모의 후손이 아니라 은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5분 루틴의 마지막 60초는 부모 자신의 영혼을 위한 회복 기도입니다. 첫 20초 숨을 고르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아이에게 조급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부족함보다 큰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다음 20초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즉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마지막 20초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새로 시작합니다. 이 60초가 하루의 무게를 견디게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부모의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아이에게는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이제 전체 5분 루틴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분 말씀 묵상, 90초 이름 기도, 60초 예배 언어 실천, 60초 부모 회복 기도, 그리고 남은 30초는 실제 생활 연결입니다. 그 30초에 오늘의 한 주를 기록하십시오. 오늘 말씀, 민서는 주님의 상급. 오늘 감사, 도시락을 다 먹었다. 오늘 기도 응답, 발표 전에 덜 떨었다. 이렇게 메모장을 켜고 3줄만 적으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7줄이 되고 한 달이면 30줄이 됩니다. 그 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빽빽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이 루틴을 아침에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정의 일정에 따라 아침형, 저녁형, 이동형으로 변형하십시오. 아침형은 등교 전 현관에서 5분, 저녁형은 잠자리에서 불 끄기 전 5분, 이동형은 차 안에서 정차 후 5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일과 장소를 정해 습관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은 아침형, 화목토는 저녁형으로 고정합니다. 주일은 예배 후 집에 돌아와 감사 나눔으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고리를 만들면 뇌는 자동으로 이 시간에는 이 일을 한다라고 학습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날에도 루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요? 유아기에는 신체 접촉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기도할 때 손을 잡고, 축복할 때 이마에 키스하고, 말씀을 노래처럼 불러줍니다. 초등 저학년은 눈 마주침과 따라 말하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둘이 번갈아 말합니다. 초등 고학년과 중등기는 선택권을 줍니다. 오늘은 네가 말할래? 아니면 내가 말할까? 축복은 어떤 단어로 할까? 사춘기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십시오. 문 앞에서 조용히 축복을 속삭이거나 문자로 보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고등학생은 짧은 질문으로 양방향을 세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 중에 네가 기대하는 한 가지는 뭐야? 그걸 위해 내가 기도할게. 이런 작은 차이가 아이의 마음 문을 엽니다. 갈등의 순간에도 루틴은 가능합니다. 아침에 아이가 투덜대고 시간은 없고
부모도 화가 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 루틴으로 줄이십시오. 단 60초. 주님, 지금 우리 모두가 화가 났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 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을 나섭니다. 저녁에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4분을 채워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늘 재시작의 문을 열어둡니다. 이 루틴은 신앙교육을 학교나 교회에만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에베소서는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노엽게 한다는 것은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단어와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5분 루틴으로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면 교회 학교와 공동체의 가르침이 훨씬 더 깊이 스며듭니다. 가정과 교회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끔 성도님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문을 잘 못 만들겠어요. 매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3가지 틀만 기억하십시오. 감사, 도움 요청, 축복. 감사는 오늘 받은 구체적인 은혜 하나. 도움 요청은 오늘 필요한 지혜 하나. 축복은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 이 3가지만 돌아가며 사용해도 1년 내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끔 주기도문을 천천히 함께 외우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고르는 것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는 한 달 한 구절로 갑니다. 첫째 주는 시편 127장 3절, 둘째 주는 잠언 3장 5절 6절, 셋째 주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넷째 주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달 내내 같은 구절을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어 읽으면 아이는 그 말씀을 삶의 배경음악처럼 기억합니다. 그리고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짧게 설명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길을 곧게 해주신다는 뜻이야. 이 말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뜻이야. 짧고 또렷하게, 그리고 자주. 그게 가정제자의 길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구도 지혜롭게 사용합시다. 부모의 핸드폰에 5분 루틴 알람을 2개 설정하십시오. 하나는 아침 출발 10분 전, 하나는 밤 9시. 알람음은 부드러운 성가나 자연의 소리로 설정합니다. 메모 앱에는 감사 한 줄, 기도 한 줄, 응답 한 줄 템플릿을 만들어 둡니다. 가족 채팅방에는 매주 주제 말씀 이미지를 올립니다. 아이와 함께 그 이미지를 잠깐 보고 이번 주 키워드가 뭐지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디지털은 분주함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로 바뀝니다. 이제 오늘 들은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4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십시오. 신명기 6장 6절, 7절과 시편 127장 3절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이의 이름을 넣어 읽는 60초를 들이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는 짧아도 능력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90초 이름 기도로 감사, 간구, 아론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로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잠언 22장 6절과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마음에 품고 60초 예배 언어를 아이와 나누십시오. 네 번째로 부모의 영혼이 먼저 쉽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야고보서 1장 5절을 붙들고 60초 회복 기도로 죄책감 대신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0초 한 줄 기록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단 5분이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놓쳐도 괜찮습니다. 은혜는 매일 새롭고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아이가 우리의 말보다 더 크게 듣는 것은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 속에 복음이 흐르면 아이의 마음은 안전합니다. 그 안전함이 아이를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는 평강이 깃듭니다. 지금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믿음의 가족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댓글로는 우리 가정의 5분 루틴 시간대와 이번 주 사용할 말씀 한 구절을 적어주세요. 서로의 루틴이 서로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제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와 자녀의 미래와 가정의 작은 예배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